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일 하나님의 새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명절 연휴에 물론 가정에 가서 또 고향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또 본교회에 오셔서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가까이서 오시는 우리 동네에 거주하면서 오시는 분이 우리 김예순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천천히 걸어서 차분차분 오시는데도 어쨌든 이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는 또 않습니다. 어른이 걸어오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또 걸어서 오시고 또 멀리서는 차를 타고 막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있고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피는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성경의 66권 중에 66번째 되는 마지막 책, 바로 요한계시록에 그것도 아주 서론 부분의 2장과 3장에 걸쳐서 7개의 교회를 이 시대의 모델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회의 책망으로 주신 말씀, 칭찬으로 주신 말씀을 잘 경청하여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가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는데요.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라는 이름 기억해 두시고요. 이 서머나 교회도 에베소 교회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섰던 교회고 순결했던 교회고 처음 사랑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단 한마디의 책망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섬겼는데 단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책망 안 듣고 칭찬만 받았다. 대단한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았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되찾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그 시각부터 어떤 고난과 위기와 환난이 와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여전히 첫사랑으로 지켰다. 처음 마음으로 지켰다.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8절을 통해 우리가 더 가까이 만나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의 음성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서머나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지난주에 살폈던 에베소처럼 대단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7개 교회의 7도시 중에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오늘날은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존하고 있는데요. 항구 도시고 번영의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를 최초로 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최초로 성행하면서 황제를 위한 신전 건립도 다른 모든 지역보다 가장 먼저 지어진 곳이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을 받았을까요? 황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분 좋죠. 나를 위한 신전을 짓고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황제가 최고라고 하고, 그러니 황제 입장에서는 군대를 주둔시켰다 철수시키고 군대가 지킬 필요도 없다. 거기는 그냥 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다. 로마군을 철수시켜라. 또한 로마로부터 막대한 경제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 도시가 엄청나게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를 사랑하니까 황제의 사랑을 받아 황금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황제 사랑이 가득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바로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특별히 계시록 2장 말씀은 이렇게 서머나 지역에 선포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인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7개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에 따라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지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표현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서머나에서는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인 분이래요. 다시 말하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부활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서문학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려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모든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직업적인 모든 불이익을 마땅히 당한다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를 섬기지 않고 하느님을 섬기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로마 황제가 역사의 처음이고 끝이 아니다. 그의 인생도 로마의 운명도 내 손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도 심판도 어려움도 모든 것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 강력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9절을 여러분의 손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혼란과 공표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고요한 자리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황제 숭배가 성행한 도시에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지어진 곳에서 황제 숭배를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인 교회로 모여드는 사람들, 이 지역이나 또 로마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가만두면 안 될 존재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상업을 하려면 황제 숭배를 서약하는 서약서에 사인을 해야 됐습니다. 또한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해도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용카드와 통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길드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과 조직이 있는데 이 길드라는 조직에 황제 숭배를 서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길드에 들어와야 가게를 할 수 있어요. 길드에 가입된 사람이 아니면 가게를 못 열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돈 벌 길이 막히는 겁니다. 은행 관계가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환난과 궁핍을 마땅히 당한다는 그런 공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세금을 몇 배 더 부과했다고 합니다. 보통 20%, 10% 내면 50%, 80% 세금을 그렇게 매겼습니다. 그러니 못 버티고 전부 다 황제를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도미티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등극했을 때 아주 극에 달할 만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순교하고 화형시키는 그런 엄청난 기독교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서머나 교회가 그런 형편에서도 환난 중에 궁핍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실까? 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하는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있고 믿음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델립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슴 위에다가 바위돌을 올려놓는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큰 돌을 가슴에 올려놓고 살 수 있습니까? 숨이 막히고 그 짓누르는 고통이 너무 커서 답답하고 눌려서 나중에는 압사당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들립신, 환난, 이것은 큰 돌을 가슴에 얹어놓은 것 같은 고통이 날마다 매일매일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잡아다 죽이거나 회유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화형시켰습니다. 지명수배자가 쫓기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지명수배 당하여 날마다 큰 돌을 가슴에 얹고 사는 사람처럼 압박과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고통이 따라오던 시대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폭탄으로 매긴다, 취업을 제한한다, 사업이 불가능하다, 각종 불이익이 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되고 교인이 되려면 사회적인 모든 좋은 조건들을 버리고 많은 나쁜 재앙을 떠안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심각하게도 고민이 됩니다. 소수만이 남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는 작은 고난만 와도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이 말씀은 무서운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궁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글로 보면 배고프고 돈 없고 가난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궁핍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직역하면 거지 같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궁핍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의 거지 같은 상황인 거예요. 먹을 것이 거의 없고 돈은 아예 없고 그리고 집도 구할 수 없고 직장도 구할 수 없는데 사업도 못하고 남이 주는 부스러기 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 못 가 그것도 생존이 불가능하여 죽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이 서머나 교인들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걸 제외하고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는 정말 거지 같은 삶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존재다, 이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 거지 같은 생존도 불가능한 바로 그 서머나 교인들, 고통받고 배고픈 헐벗은 그단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왕노릇하는 천박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먹은 너희가 정말 부유한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땅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한 자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그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어야 7, 80인데 죽고 나면 7, 80년 동안 누렸던 그 황제의 풍요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이 있으니 그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고통받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살 것이냐,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누가 더 부유한 자일까? 7, 80년 인생을 풍요롭게 하나님 대신 황제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며 돈을 숭배하며 사는 자인가? 아니면 영생을 확실하게 얻은 자인가? 오늘 말씀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누가 더 부유한 교회일까? 한국 교회일까? 아니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일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는 딱 오늘 말씀에 나온 서머나교회와 같습니다. 중국에서 믿음생활하고 있는 중국의 지하교회도 이 서머나교회와 같습니다. 진짜 신앙인이라고 고백하면 다 잡아다 죽입니다. 성경책을 읽어도 잡아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놓고 믿음생활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한반도에 북한 땅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에 가장 부합한 교회가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가 아닌가. 목숨 걸고 믿음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반대로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풍요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교회 나올 수 있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오히려 종교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우습게 여기고 일평생 행복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교회와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걸 버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AD 55년에 이 서문학교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잡혔어요. 그 당시에는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이 서문학교의 감독 담임 목사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었고 86세의 노구였습니다. 그분이 그 지하교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한 어린아이 청소년이 잡혀갔어요. 고문을 받다가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며 자기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곳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한 그 어린아이 때문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감독 목사님이 잡혔고, 많은 성도들이 잡혔어요. 이웃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11명도 잡혔어요. 그래서 이 12명이 이제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형당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타이밍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이 화형당해 순교하셨어요. 이웃교회 성도 11명이 순교했어요. 자기들도 언제든지 잡히면 순교해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워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 내 자녀들아.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니 두려워 마라. 너희가 믿는 나는 죽음도 이긴 부활의 주인공이다. 그러니 너희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우리가 일평생 사는 삶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도 뚫고 지나가고, 그리고 심판도 뚫고 지나가고, 지옥도 뚫고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교인 것을 여러분 오늘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니까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열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수입니다. 열흘이라는 이 숫자는 상징수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이 숫자가 나옵니다. 7, 24, 열흘, 70일, 이런 또 몇 일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상징수입니다. 열흘은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너희가 당하는 그 고통은 짧을 것이다. 그러나 영생은 긴다. 할렐루야. 고통은 짧고 영생은 길다. 인생은 짧고 영생은 길다. 그러니 그 10일의 인생의 짧은 시간 동안 당하는 열흘 같은 짧은 시간 동안 당하는 고통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처음과 나중되고 부활의 주인공 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탁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감정은 두렵습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죠. 환경이 두려워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정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 따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가운데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인 건 로마 황제도 아니고 또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도 아니고 기독교인을 핍박한 로마 군인도 아닙니다. 그들 뒤에 마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는요,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부모 형제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자녀를 핍박하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직장에서나 주변에서 여러분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여 항상 빛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바리케이트가 되어서 걸림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아마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충성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죽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죽도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직접 직역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직분자를 교육할 때 많이 썼어요. 집사님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아시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교회 그따위로 그 정도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혼내기도 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주님은 충성스럽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글로 번역될 때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는데요. 원래 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페이스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는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는 죽도록 신실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충성과 신실은 뭔가 달라요. 충성은 하여튼 목숨 걸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는 어떤 행동의 의미고 신실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목숨 걸고 지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분명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 뭐 봉사를 많이 하고 행동을 많이 하고 기도에 많이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하는 어떤 행동적인 그런 의미, 충성이 아니라 신실, 너 안에 있는 그 믿음, 진짜 믿음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아멘.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 박물관들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주보를 모아놓은 이 주보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장로교에서 만든 주보를 모아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 박물관 중에 하나죠. 그 장로교에서 만든 박물관인데 거기에 보면 놀라운 게 있다. 저도 이번 주에 알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갔다가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이 주보 안에 우리가 이렇게 묵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많은 대부분의 모든 한국교회의 주보에 신사참배 시간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하듯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교독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일본에 있는 무슨 신에게, 황제에게 우리가 다 같이 기도문을 낭송하며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쿄 있는 쪽을 향해서, 신상 있는 쪽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예를 갖춘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거 누구에게 드린 예배냐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반대한 분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나는 반대요! 라고 하고 뛰쳐나가서 주기철 목사님 혼자 반대한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 드린 예배 순서 안에 다른 신에게 전하는 순서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요. 나는 반대요.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디를 걸으며 발이 만신창대에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고문받고 그분은 직감적으로 내가 이제 며칠 뒤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언장을 썼습니다.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내 오정모 사모에게도 썼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하나하나 유언을 남겼어요. 그렇게 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이 오정모라고 하는 사모님이 다시 답신의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옥 중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받은, 아내에게 받은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길지만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 순서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사참배는 그것은 우상숭배다. 그것을 끝까지 외치다가 그는 순교하셨습니다.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100년도 안 되고 70년, 80년도 안 되는 그의 인생은 중년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 일본 신사참배를 하며 거기에 머리 조아렸던 수많은 타락한 우리 기독교인들과 또한 원래부터 기독교는 안 믿었지만 일본 황제를 잘 숭배해가지고 나라를 배신하고 그리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많은 부여를 누린 수많은 사람들, 그 1세대가 이미 다 죽었습니다. 7, 80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인간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죽음이 모두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짧은 7, 80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면 안 된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생명의 관,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 머리에 쓰는 월계관입니다.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이게 뭐 대단하냐? 조금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는 나뭇가지 아니냐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때 당시 스테파노스를 머리에 얹는 사람은 운동 경기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1등밖에 없는 거예요. 딱 1등만 스테파노스가 되는 겁니다.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도 아니고 황금도 아니지만 그 스테파노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관, 이 면류관을 쓴 사람은 온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할 것도 없지만 온 나라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그 영광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스테파노스를 말하신 겁니다. 그 당시 사회가 모든 사람이 이 관을 쓴 것에 대하여 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 신실하게 충성을 하면, 그렇게 끝까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을 죽도록 지키면, 신실하면 내가 너의 머리에 그 스테파노스를 씌워주겠다, 관을 씌워주겠다, 그렇게 너를 인정해주겠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직역해보면 이 생명의 관은 생명 그 자체의 관입니다. 그 관 자체가 생명을 주는 관이에요. 머리에 이 스테파노스가 쓰여졌다는 얘기는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개 교회에 7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약속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대요. 여러분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약속도 이기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11절로 한번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앞절과 끝절이 시작과 끝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바로 승리자에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바로 그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분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도 죽습니다. 기독교인 아니어도 죽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왜? 영혼이 사니까 영혼이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근데 성경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봤자 고통이거든요, 불 속에서.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걸 줍니까? 아까 첫 절에 읽은 것처럼 바로 처음이고 나중이신 그분이, 처음과 나중을 결정하시는 그분이,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영생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신실하라고, 그리고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그리고 죽어도 신실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바로 이 말씀처럼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